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또 5장 3절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리에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전 미국에서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요, 똑같이 미국에 살아도 신분의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비자 홀더이시고 어떤 분은 좀 아쉽지만 불체이시기도 하시고 영주권을 갖기도 하고 시민권도 갖기도 하고. 제가 카자흐스탄과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이 전부 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인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겨야 됐었고 그래서 비자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생으로 살았고 저도 중국에서 꽤 오랜 기간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비자 문제 때문에 옆에 나라를 갔어야 되고 옮겨 다니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을 부르실 때 선교지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이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가서도 선교를 하라 하는 말씀을 받고 왔는데 여기가 중국이나 카자흐스탄보다 이 비자가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학생 비자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한 11년 있었나 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참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은혜로 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을 때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주권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이거 붙여야 되나 그랬더니 정말 그런 말들을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붙이고 다니라고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학생 비자로 감사하게도 불체는 안 되었었지만 그 학생 비자를 유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에서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차를 몰고 똑같이 마켓 가고 똑같이 식사를 하고 아파트를 얻어 살아도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영주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마음도 들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신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였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3일 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넣었던 그가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가지면 그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시니어 센터 다니시듯 취미로 다니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했지만 시민권을 받고 선서를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이 혹시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매우 조소하면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들은 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모순을 찾아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흠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욕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실까요? 찾으면 보여요.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은혜를 찾지 못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것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볼 때 불편한 저주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은 그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인상부터 처음부터 은혜를 받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봐도 어떤 주석에서도 이것을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 아니다. 하나님이 고약하신 것이다.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왜 그렇게 그냥 놔두셨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니,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이 사건과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전후 사정과 배경을 잠깐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사람을 마치 모든 생물의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빼닮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하와는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 이름이 기쁨이요 환희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가끔 내려오셨다고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 때는 옷을 입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추웠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게다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강 4개가 흘러나갔다고 하니까 그곳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곳입니다. 푸르고 쉴 만한 물가였던 것입니다. 물도 풍부하고요, 나무도 날씨도 좋고, 그러니 먹을 것도 풍부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자유롭게 먹게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모자라서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먹다 모자라서 배고파서 이제 먹을 게 선악과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많이 주시지 절대로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할 일이 없는 무료하고 심심한 곳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낮잠 자다 심심하니까 뭐 할 게 없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악과가 있네, 저거 한번 따먹어 볼까,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꽤 많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어요. 19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들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 이름을 짓게 하였어요. 여러분,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 되게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지어 보셨죠? 그냥 지나가던 철수, 영희 보면서 이름 지은 분 계세요? 저희 큰 딸이 이제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해서 금년 7월에 애를 낳는데, 임신하면서부터 아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는데 미국은 남자 여자를 쉽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 행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미국에 오니까 별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는 그 부모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부모도 자기 아이가 사내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풍선을 터뜨리니까 그제서야
그가 남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평생 놀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 꽤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장명소에 가잖아요. 아쉽게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으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 이름이 장명소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세 분 중에 두 분은 최문종으로 안 하고 최종문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름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논문을 쓰듯이,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이름을 짓느라고 애를 썼던 거예요.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쓰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혼자 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가시보시 도와가면서 힘보태가면서 에덴을 돌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이고 아담은 최고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저는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추측할 만한 단서는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세 번째 아들이요. 그렇죠?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창세기 4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서로 티각태각 싸우지 않았어요? 양을 치고 경작할 나이가 될 정도였으면 아마도 이만한 어릴 때가 아니라 그래도 좀 큰 나이 때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 조금 길게 잡으면 청년기, 장년기쯤 됐을 때, 그렇죠? 자기 책임을 다할 때쯤에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셋보다 짧게 보면 20-30년 먼저 낳았거나 길게 잡아도 50년 먼저 낳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셋을 낳았을 때 그 130세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아마도 아담이 80살에서 100살 정도의 가인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아마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80년에서 100년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저는 사실 옛날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아주 짧게 살았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한 10년도 안 살았을 거다. 짧게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그 슬프고 어려운 역사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짧게 살다가 쫓겨났을 거야.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행복했다는 것 좋으시겠어요? 우리한테 원죄를 주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에덴에서 80년 이상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의 평균 수명만큼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 전체의 삶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80년에서 100년은 꽤 길어요. 그렇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보니까 7학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8학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은 아유 목사님 80년 짧아요. 눈 감았다 뜨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제가 저희 아버님 그 환갑 잔치를 해드린 게 엊그제 같았는데, 와, 저도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40대인 분들은 80년은 아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려왔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환희와 기쁨의 시간을 누려왔던 그런 복된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만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중간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건 은혜였던 것입니다. 난 예수 믿고 내 인생 꼬였어, 이렇게 고백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지나간 인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은혜였구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부를 때 다 마음에 동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80년은 죄악으로 물든 희노애락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보람된 삶의 8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록 그것이 실패하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담보다도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의 여김을 받기에 충만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를 닮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여러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삼성 회장이 누구한테 그 삼성의 회장권을 넘겨줬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아니에요. 자기를 닮은 아들한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비싸고 귀한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럭셔리 자동차를 갖고 있다. 포르쉐나 렉서스나 벤츠. 얼마나 조심해요. 이게 산지 한 10년쯤 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제 막 새 차를 뽑았다, 지난주에 뽑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어떤 차가 올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죠? 제가 미국 살면서 코롤라나 캠리가 이렇게 옆에가 찌그러지고 이러고 다니는 차는 봤어도 벤츠 그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슬쩍 금방 가도,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한 4, 50년 전인가 봐요, 독일에서 직접 벤츠를 몰고 오다가 내리다가 이렇게 옆에 슬쩍 그 금이 이렇게 끊겼대요. 그걸 다시 보내서, 독일에 다시 보내서 다시 그 도장을 해서 가지고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싼 거는, 비싼 다이아몬드를 꺼내가지고서는 아무데나 두십니까? 잘 보관하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깨지면 버리지, 자동차 같은 거 비싼 거는 메카닉에 가서 잘 보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혹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아담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도 생명과도 건들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아담은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늘 고민하고 갈등이 있고,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야, 내가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담임 목사도 없는데, 아휴,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나? 뭐 하는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더 좋은 데 가면 낫지 않을까? 에이, 귀찮은데 인터넷이나 키지 않을까? 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담은요, 사랑이 많았습니다. 감사도 넘쳤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있는, 허물이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이유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뒷배경을 의심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주저할 만한, 머뭇거릴 만한 환경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던 것이에요. 먹을 것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죄로 몰아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느끼긴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한 번도 단 한 1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80년, 100년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다 없어졌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 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뱀이 다가왔어요. 교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맞게 제시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서는 유혹했어요. 물론 먹기는 아담과 하와가 먹긴 했지만 그에 맞는 대가는 저질렀죠. 뱀을 통해. 제가 마귀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귀의 입장까지 고려하냐라고 하고 싶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을 땐 모르지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제일 얄밉습니까? 내 남편 닮은, 내 부인 닮은, 넌 어째 하는 게 똑같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제일 미운 거는 사자도 토끼도 비바람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하길 바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본래적으로 약하고 악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것이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눈에 보였다면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면 돼요. 선악과 옆에서 빈둥빈둥 언젠가는 오겠지. 마귀가 시간이 급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오겠지. 기다리면, 덫을 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이 만약 그 마귀가 예상했던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부족해서 본래 그렇게 악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잘못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욥에게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마귀 앞에서도 자랑했어요. 야, 욥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실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마음이 꼬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말 잘 듣는군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서는요 부자가 됐고요, 자녀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이쁜 마누라 옆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잘되고 행복한 모습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의 복에 모습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안 할 일을,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보니, 마귀가 보니 1000년이 지나가도, 10,000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예상하는 그 죄악을 자기 스스로 저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뱀을 파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범죄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있고 서로 죽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놔둬도 사실 지구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니 80-90%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애를 쓰는 것, 눈에 불을 켜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이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돈이 더 좋다고, 권력이 더 좋다고, 세속의 즐거움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서 뭐하냐?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한 번밖에 없는 생,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고, 같은 성도들끼리 싸워서 난 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소리 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 그건 마귀가 주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쉽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영주권을 받았던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그 기간에 코비드가 다가와가지고서는 목사님도 안 계시지, 코비드로 예배도 못 드리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 문 닫나 보다. 그래도 이 엘레이션스 교회는 교회 건물이라도 있지, 거기는 빌려갖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을 잘 격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해서 지금은 아주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이 있을 줄 압니다. 힘내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유혹을 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뱀의 유혹을
믿은 아담과 하와의 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은 하와와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약해 보이지요. 무능해 보이지요.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궤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와가 뱀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의심하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100% 순종하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되는 원죄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담도 그랬는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던 분들이에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을 확대해서 말할 줄 몰라요. 또 누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누가 나를 유혹할 것이라고, 누가 나에게 잘못 말할 것이라고 의심하지도 못해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도도 없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복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의심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물론 사람들은 못 만났지만 모든 동물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도우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과 자신들의 내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뱀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타락한 존재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 거짓말하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요. 너 거짓말쟁이지.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다 믿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런 순진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실, 안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악성을, 우리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선하게 창조된 복된 존재입니다. 마귀의 말까지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원죄가 들어와 절망적이었는데, 그래서 포기한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복된 존재가 다시 되었어요. 인간의 원래 모습의 본연을 다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지요? 창세기 1장 2장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창조 때 살아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 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썼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 가본 적이 없는데 분명히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은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 돼서 내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온전한 깨끗함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게 되고 아멘하고 그 믿음 하나 갖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야, 남들도 다 그러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해주셨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예상하는 불행과 고난을 피해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로운 사람들, 감옥에 들어갈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지만 정의로운 마음과 애국심 때문에 그 어려움을 향해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3차 여행, 그 선교 여행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언했어요. 거기 가면 감옥에 갈 거라고.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다니엘도 알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빠졌고요, 그 세 친구들도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속아준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은혜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다녔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다. 걸어가는 벌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살라는 방법 그대로 그 삶의 목적을 잘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았다고, 태어났다고 창조되었다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평과 죄악만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레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다시 창세기 3장 어떻게 보실 겁니까? 아,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하고 슬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되새겨봐도 나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본문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자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심판과 죽음으로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겪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감동하십니까? 아직도 뱀에게 속은 아담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는 그 관점과 다르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도, 교회를 보는 것도, 가정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분들입니다. 그분은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잃었던, 원래 자기의 양이었던 그 양을 다 되찾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들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까? 왜 난 늘 실패한 삶일까? 왜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신 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봐서, 우리가 못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곁에 늘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인류가 가장 저주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귀중히 여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동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옥장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 보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그분의 품 안에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상을 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어 복된 신앙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은혜를 찾을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서 나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담의 그 모든 어려운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